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중 2가지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잠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즉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죄를 안 지을 거야, 혹은 나는 이렇게 항상 옳은 것만 할 거야 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인가에 계속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바로 자신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죄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진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란 내가 죄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가 스스로 이 죄의 종노릇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이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회개한 후 구원받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회개는 한 번 했으면 또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역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옛 자아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렇듯이 회개는 우리 삶이 계속되는 한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실수와 반성을 반복해야만 바르게 커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2번째는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게 하셨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느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후에도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계속 순종의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불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 여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용서와 변화의 자리로 이끈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여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 그래서 주님과 가깝게 나아가기가 참 꺼려지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로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스승을 배신하였던 베드로에게 따뜻한 용서의 시선으로 먼저 다가가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도 이렇게 약한 나를 사랑과 용서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먼저 찾아와서 손 내미시고 안아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 고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감사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경탄의 마음으로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감사가 감동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경탄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할 때 그 감동은 주님의 은혜를 한 차원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동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동과 경탄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망각하게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사라져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익숙하며 적응해 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꼭 우리 삶에서 필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이 익숙함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낯선 것에 잘 적응하여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칫 권태라는 함정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너무도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이 더 이상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건조한 상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권태입니다. 권태라는 말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하면서 많이 쓰죠. 처음 만날 때는 뭔가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막 불꽃이 튀고 아주 그 사람만 보면 좋고 이러한 남녀 간의 연애의 관계에 있다가 그것이 시들해지면서 예전의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권태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그게 처음엔 막 좋았는데 어느새 실증이 나서 별로 그 취미 활동을 해도 예전의 느낌이, 예전의 흥미로움이 잘 생기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을 권태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경탄의 마음을 가졌던 그 감동이 어느새 흐릿해져가는 상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권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권태에 빠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일이 기대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또 무기력감과 열등감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 마음에 우울감으로 싹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목을 죄어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이 권태라는 늪에 빠졌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느새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귀찮아지게 되는 그러한 권태의 늪에 빠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그저 익숙한 단어로 죽어있는 개념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과 음성에 대한 경탄이 내 안에서 사라져갈 때 더불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해야 할 방어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되지고 섬김의 대상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권태로움을 깨고 나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흐릿해져가는 이 신앙의 감동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것이죠. 이 신앙의 권태를 깨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권태를 깨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동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 감동과 경탄이 우리 안에 생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가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열렬히 나를 사랑합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용서와 기다림으로 나의 곁을 지켜줍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조한 마음을 적시는 주님의 이 위대한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의 녹슨 신앙의 권태를 깨고 아이와 같은 그런 경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왜 쉽게 경탄하는지 아시나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뇌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왜 자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냐 하면 익숙한 것들은 뇌에서 편집을 한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전부 다 그것이 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뇌에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처음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죠. 우리가 매번 예배드리고 절기를 반복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다시금 깊이 주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감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때 그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되고요. 그 새로운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권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회개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마음은 우리를 사명을 갖게 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의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 감사의 삶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삶, 곧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길 끝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향해 걷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인도하는 어떤 새로운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유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새롭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감사와 감동은 반드시 내 시선을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향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때 그 행위가 나에게 우월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에게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방법으로 흔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근거 삼는 방식을 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힌트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감사와 감동의 주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게 된 모든 것은, 내가 누리게 된 모든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 할 것들이지 내가 품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이든 혹은 물질의 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과 감동의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 자칫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우위를 확보해 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면 우리는 감사와 감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세우게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목적은 나를 사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감사의 목적 역시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감사의 목적이 그것뿐이라면 그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그 사람에 비해 더 낫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일 뿐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사명의 표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은 내가 가진 것을 전하라는 것, 또 나누라는 표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또 다른 누군가를 초청하도록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표식이고요. 또 그것을 전하고 나누라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다른 이들이 감사와 감동의 자리로 오게끔 돕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찾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해야 할 이유를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의 이유와 감사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나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사명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다시 새기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거창한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작은 것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해야 하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두는 밟힘과 구겨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그 구두 역시 우리의 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구두를 신을 때를 처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두는 다 그렇진 않죠. 처음부터 부드럽게 나오는 구두도 있지만 어떤 구두는 굉장히 뻣뻣해서 처음 신을 때 그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구두도 있습니다. 내 발이 그새 그 새 구두의 가죽에 닿을 때 그 구두 가죽에 닿는 내 발의 피부 역시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면서 그 아픔을 견디게 됩니다. 그 구두 가죽이 내 발의 일부에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굳은 살은 왜 생길까요? 그 굳은 살은 내 발의 다른 약한 살점들을 또한 보호하기 위해 생깁니다. 구두는 내 발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구두를 신으면서 생기는 물집과 굳은 살은 내 발의 더 약한 부위를 보호합니다. 이 연쇄작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의 보호를 받는 나의 발은 내 발의 더 약한 살점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이가 다른 존재를 보호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은혜를 받는 이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이 하셨던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부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의미대로 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만나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굳이 배신하였던 제자를 왜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회복의 의미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로 인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양을 치고 먹이는 그 사명의 자리에 그를 초청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 다른 양을 쳐라 라고 초청하시고 파송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갈 것을 초청하시고 명령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아끼시는 양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그것을 감당해 주어라. 주님은 우리가 이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여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복의 그릇을 키워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십자가, 주님이 가길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더 진실하게, 충실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끝자락, 이 고난주간 동안 진실한 회개 그리고 열렬한 감사와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